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32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323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여시사 한번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제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원래 안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반복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총신 시험을 볼 때 암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제 막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 창세기를 다 외웠어요. 출애굽기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갔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외워야 되죠? 창세기부터. 좀 아둔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갔을 때는 뭐는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는 각인돼 있죠. 그래서 자, 어떤 과정이라고요? 전쟁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분배와 정책. 아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다 들 때쯤에는 과정이란 단어가 지긋지긋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전쟁에 대한 과정이 1장부터 12장이고 분배와 정책의 과정이 13장부터 2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으로 진영을 이동하면서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정말 바로 직전입니다.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작년 이맘때쯤 12월 정도에 말라기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시 기특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이방인도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없었는데 생기고 육신이 연약한데 강건해지는 이런 거 말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거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겠다. 결국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는 걸 알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존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면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확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때로는 왜 명예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월감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우월감 있게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나의 입지를 다지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당신이 확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정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 자, 어제 요단강이 어떤 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의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고통의 강을 건너는 사건 역시, 자,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의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건너는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위치를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가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사 여호수아의 지도권을 확증하여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구심이 생기죠.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위를 넘겨받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더 높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단강 도하 사건을 준비시키시고 친히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분명 여호수아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받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은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나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이 다르십니다. 정말로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과거의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아무리 이전에 비해서 내가 어제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는 준비 단계에 그친 단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족의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더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 즉 그 준비가 비록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 가나안 사역,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표를 따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신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 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도하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죠. 우문현답이었네요. 자, 그럼 요단강 도하는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예.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우리가 일견 봤을 때는 동일하게 강바닥이 말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건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부터 현실적인 의미, 진행 속도까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에도 뜻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고통의 강에도 뜻하심이 다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내가 고통의 강을 건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멈춰있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어제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멈추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새벽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장하고서 계속해서 지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게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준비된 자세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은 한순간이지만 은혜는 영원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그 영광은 고통과 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나오시는 거 어렵죠. 괴롭죠. 하지만 그날 주시는 은혜가 나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요? 눈을 떠서 여기까지 나오는 고통의 강을 건너는 여러분들의 고백하실게요. 나의 수고를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하시사 그 건너는 과정 가운데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지도 아래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적이고도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 제가 지금 같은 류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신앙은 삶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이고도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의 강을 통해서 나를 오롯이 배제시키시고 하나님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통의 강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든 아니면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차가워지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강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의 강을 눈앞에 보고 지금 이제 나오지만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역사하심. 기이한 역사하심을 눈앞에 둔 줄 믿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강,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어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 뭐라 또 말씀드렸어요?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상처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그걸 다시 건드리십니다. 왜요? 홍해와 요단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동일한 류의 상처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맨 처음에 우리가 뭘 선포했죠?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해서. 즉 이전에 상처받았을 때 나의 모습과 지금 동일한 상처의 환경을 접한 나의 모습이 달라짐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강을 눈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고통의 강 상황에 나에게, 정확히는 나를 위한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어디처럼요? 지금 굳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처럼 결국 이 요단강을 지금 또 뒤에 나오겠지만 유속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건너기 적합하다고 했나요? 부적합하다고 했나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그때 건너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홍해와 이거 홍해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거는 홍해와 비할 바한 될 정도로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주도하며 계속 나타낼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의 놀라운 의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시작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앞에 고통의 강이 왜 있다고요?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의 강 앞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못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못됐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세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 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환경을 눈앞에 뒀을 때 지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제가 멈춘 이유는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이기는커녕 참는 것도 안 되는데 뭔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그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당신의 사역, 나에게 능력 있는 사역을 지금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고통의 강에 뭐가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통의 강에는 능력의 사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강 눈앞에 나를 두신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으며 모세의 시대부터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즉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주의 기이하신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영적 리더가, 정말 능력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의 뜻 앞에 인간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그래서 미리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우리의 삶은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나의 직장과 교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되는 교만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는 거, 기도보다 앞서는 거,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곡하는 거 다 교만이죠. 항상 모든 일의 우선을 먼저 주님께 묻고 먼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결과까지도 먼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능력과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참된 뜻하심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가장 먼저 스스로가 모든 일을 주님께 전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배우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누구의 자아상이죠? 부모의 자아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서로가 서로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가죠. 근데 나는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 모습에 불과해요. 역시 인정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부부는 닮아갑니까? 따로 놉니까? 여기만 닮아가는 참된 부부인 걸로. 부부는 닮아가죠. 그러면은 아내나 남편의 안 좋은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니 바른 부부의 본이라고 했는데 주여가 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얼마나 많이 보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을 나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나로 하여금 빨리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의 강. 즉 나는 배우자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자녀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꾹 인내하고 기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결과를 오롯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실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먼저 분수의 표현들 물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될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얕거나 잔잔한 물가가 아닙니다. 물은 가득 찬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속은 매우 빠른,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범람하는 강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적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즉 내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희생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 헌신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헌신이면 헌신이지 왜 헌신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헌신적인 믿음이죠. 결국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야 됩니까? 안 바라야 됩니까? 대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누구도 몰라줘도 된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적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한번 고백할까요?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0가지 명령 중에 8가지 순종했어요. 근데 2가지가 옛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는 약속을 지금 온전히 믿는 겁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하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돌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철저히 순종하든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든가. 근데 답은 뭐죠? 정해져 있어요. 답은 철저히 순종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믿으라?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거두고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즉 강바닥은 마른 땅처럼 드러나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단강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단층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치마 지형에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네, 그냥 가장 낮은 지형에서 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저희 자녀들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네, 단층 지각변동부터 동공이 흔들려가지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이 사해, 죽음의 바다 위, 즉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 부분은 해수면보다 무려 392m나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요단이라는 이름이 내려가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독특한 지형을 가진 요단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형이 낮아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물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물이 점점 얕아질까요? 더 깊어지겠죠. 자,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때는 무슨 시기라고요? 3, 4월은 범람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레바논에 눈이 녹아내려서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리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유속은 어떻다?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홍해가 비할 바가 못 돼요. 이때만큼은 홍해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를 건널 수도 없고 헤엄쳐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 4월 경우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독특한 지형을 가진 요단강이 사람이 강물을 밟았다고 흐르던 물이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물 양이 많습니다. 그럼 강바닥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강바닥은 젖어 있어야 되죠. 근데 마른 땅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단강이 마른 기적이 사실은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순종의 비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순종과 믿음입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 다 알 만큼 아닙니다. 그 말씀 좀 그만해 주세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축복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감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굳건히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수술하는데 나오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오죠? 축복을 배나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뭐라죠? 믿음과 순종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와 축복은 더 깊게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경험하는 것은 고통의 강밖에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면 받을 것은 축복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받을 것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놓친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알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장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오세훈 목사님 굉장히 놀라운 얘기 했잖아요. 오세훈 목사님 입에서 어지간해서는 누리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누리란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위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의 강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의 강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내 자녀, 배우자, 내 어떤 환경이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얕은 물가에 머물면서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 뭘 하신다고 그래? 내가 여기 이 호숫가에서 했던 연도가 얼만큼인데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갔음을. 그래야 어떻게 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명령에는 기이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실 저였으면 5절만 들어서도 너희 하지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 말 하고 가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가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아멘 하고 가야 되죠. 근데 굳이 뭘 강조해요? 내가 수고해서 이게 안 잡힐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죠? 물고기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긍휼 하나님이십니다. 그만 시험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뭘 얘기했죠? 뒤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다를 빼고 제가 수고했는데 왜 잡은 것이 없습니까? 내 수고했는데 저기 들어가면 그래도 물고기 한두 마리는 줘야 내가 뭐라도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깊이 좀 더 느껴보라고, 그 고통의 강으로 가보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이한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 들어가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이미 다 해봤는데 저 깊은 바다로 왜 가라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고 또 가라고 하는 거야? 아유 그냥 가는 척만 해야겠다 라면서 스스로의 상식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다짐할 명령을 듣는 척만 했다고 한다면 결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제가 한창 그런 말씀 드렸죠. 툭 치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툭 치면 불순종이 나온다고 한다면 난 아직 기이한 일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일에, 왜요?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험천만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한 길을 내딛어야 하는 대담한 용기와 담대함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정말 받고자 한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큰 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얕은 물가는 없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고기가 크고 많은 법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시련과 역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고 계세요? 아멘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쾌함, 불평 다 떨쳐버리시고 은혜의 깊은 바다, 고통의 바다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깊은 바다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이한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건너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더 큰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의 강 너머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지엽적인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와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사,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사 여러분들 무엇만 보고 계시다고요? 믿음과 순종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고도 더욱 선명하게 깨달으며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독하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치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감정과 환경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냥 옛것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의 원치 않는 반응만 계속해서 하면서 난 누굴 핑계대요? 사람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댄다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요?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상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라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지금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명이 하는 일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수행할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역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좋게 말해 보필하는 거지 먼저 무엇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먼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의 강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들어가면 옆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갔네가 아니라 같이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수혜자의 길입니까? 은혜의 수혜자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죄송하지만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이미 말씀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상식을 초월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을 상식선에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예, 맞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되는 12명은 하나씩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운반하여 세우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인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라고 아예 예고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강에 잠기는 순간 출렁이는 요단강물, 그 유속이 흘러 넘쳐서 이게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요단강물이 급격히 끊어지고 물벽을 이루는 것처럼 서 있는 극적인 상황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로 이러한 믿음, 13절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보셨죠? 네. 왜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말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센스가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는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곧 실제요 현실이라는 진리를 매우 감동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확고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른 걸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현재, 나의 신앙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보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고 전하라 온 걸 그냥 전한 거예요. 영적 리더는 이런 자입니다. 영적 리더는 내가 설령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신 말씀을, 약속을 믿고 먼저 나아가는 자입니다. 영적 리더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가족 전부 다 상식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그 고통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자가 영적 리더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보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상태에 있는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명령들이 대다수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 앞에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직성대로 해야 된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 자체는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모두 다 금물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에요. 성도가 가는 길, 성도가 하는 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 은혜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후에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건 맞아요. 제 얘기도 해요. 분주한데 무언가 상황을 덧붙이는 것처럼 주실 때가 허다합니다.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유가 없게 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건 나는 못하겠다고 하죠. 이거는 내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당연하게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희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나의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를, 약속을,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자, 이 견고한 믿음과 순종 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일깨우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도 함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 금요 철야 기도회 때부터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학교를 열게 돼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 잠언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 그래요? 이 3장 5절 말씀 때문에 잠언하기를 원했어요. 우린 이거 보고서 이래야지 하잖아요. 우린 기가 막힐 정도 내 명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회를 줘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당시의 백성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아니 붙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 앞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요단강 앞에 핑계대서도 안 되고요,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요단강을 주신 이유는 왜라고요? 먼저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서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분들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저는 영적 자녀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센 자세로 바위와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가도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는데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머뭇거리셔서는 안 돼요.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담대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꺼놓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정말 깊이 신뢰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상식의 발걸음도 아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이미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기이한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